네, 저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강단에 서면 많이 서도 계속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더 크고,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 채워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더욱이 제가 혼자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갈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밥 먹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먹었어요. 간판에 맛집 느낌이 나서 들어갔는데 한 입 딱 먹으니까 실수했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다행히 단무지와 김치는 맛있었고, 내가 배를 굶지 않고 이렇게 좋아하는 메뉴를 이거 먹으면 내일 아침 굶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걱정 없이 먹으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행복하지만 집에 가도 행복하죠.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문소리가 띠띠띠띠 들리면 이제 연예인을 본 팬클럽처럼 아빠! 하면서 셋 다 이렇게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 정말 하루의 모든 피로가 싹 씻긴 듯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잘 살은 것 같지 않은데 내 인생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구나,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구나 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교회도 가정도 재정 형편도 다 그대로인데 뭔가 바뀌거나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먹는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지치고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퇴근이 아니라 육아로 다시 출근하는 것 같고, 쉬고 쉬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자고 자도 계속 피곤할 때가 있죠. 인생은 이렇게 때로는 천국 같지만 때로는 같은 인생이 다른 얼굴로, 지옥 같은 얼굴로 다가올 때도 있는 듯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라고 생각할 때면 종종 오늘 본문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 죄와 타락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천국과도 같은 삶, 에덴에서 계속 살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행복한 꿈을 꿔보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담이, 하와가 이런 죄를 안 지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아담은 매우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게 말할 거예요. 그가 실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바로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여자가 줬고 하나님이 줬고 결국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었을 하와 또한 억울해 보여요.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뱀이 나를 유혹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된 거니까요. 아마 그런 자기 생각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실패작인 뱀, 굳이 내 손에 닿는 거리에 쓸데없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이제 그녀도 말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온 우주에 대한 그런 통치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온 우주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랬구나, 내가 정산 참작해볼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정죄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런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관은 불의를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 너희들에게 올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없었어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처럼 일하고 놀고 먹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처럼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죄의 결과는 심판이었고 그 심판은 우리의 삶에 채워질 기쁨을 다 고통으로 바꿔놔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즐거운 일은 이제 뒤집혀서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죠. 가시덤불 속에서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게 땀을 흘려야 겨우 먹으며 생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원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와를 만난 아담의 첫 고백에 정말 그 느끼할 정도로 사랑이 담겨 있죠.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타락은 사랑을 쫓아내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줘요. 어떻게 말해요? 내가 너 때문에 망했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대사를 치면서 내가 아내한테 자주 쓰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살짝 부끄러웠더라고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관계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것이 이제 인간 관계의 그냥 일반적인 양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녀를 낳는 고통도 말씀하시죠. 낳는 고통도 크지만 낳으면 고통이 끝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남편과 아내 둘만으로도 고통인데 자녀의 또 다른 목소리, 스스로를 위한 욕구와 주장은 가족 공동체의 갈등과 고통을 더 확대시켜요.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오늘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사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것은 마치 동화에만 나올 것 같은 신기루처럼 우리가 느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인생은 동화가 아니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심판의 선언들 속에는 심판이 아닌 것들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같이 녹아들어 있어요. 어쨌든 고통이 주어져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일단 노동하며 생을 유지할 수 있고 자녀 출생도 가능하고요. 바로 죽지 않고 이 생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사실 은혜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자들의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조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려 가죽옷도 지어 입히셔요. 더욱이 15절에 보면 뱀과 함께 심판받아야 마땅할 인간에게 승리가, 어떤 반전이 예고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직 후손이 없는 여자에게는 이 말이 참 복잡하게 들렸을 겁니다. 자녀를 낳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고? 두렵다. 그런데 내 후손을 통해 악의 세력을 이기게 된다고? 그럼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함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후손이 태어나요. 첫사람의 잉태와 출산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정말 지옥을 경험했겠죠, 그 순간에.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제 교사로 섬겼던 우리 김보연, 우리 자매 아기가 왔는데 남의 아이인데도 제가 아는 사람의 아이니까 그냥 잠깐 한 10분, 20분 보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제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세미를 처음에 낳았을 때 얘가 너무 예뻐서 잘 때도, 게임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얘가 작으니까 제 무릎에 계속 앉혀놓고 맨날 아빠, 아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와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다 경험한 거죠. 출산의 엄청난 고통, 자녀를 기르는 이 괴로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아이가 주는 그 막대한 그 행복. 사실 여자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어봤어요. 고향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자신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아담의 사랑도 잃어보았어요. 물론 서로 사랑하니까 계속 살긴 했겠지만 처음에 온전한 사랑 같지는 않았겠죠. 분명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그 아픔을, 가장 큰 아픔을 절감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하나? 라고 스스로에게 따져 물을 때면 제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분명히 결국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이 여편 애가 네가 나한테 안 줬으면 이런 식으로 따졌겠죠. 그럼 여자는 애초에 네가 들었고 나는 너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네가 지켰어야지, 이런 식으로 싸울 수가 있었겠죠. 죽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스러운 고통을, 노동의 고통을 맛볼 때면 그때가 좋았지 라면서 에덴에서의 노동이지만 고통이 없는 그 삶을 떠올렸겠죠. 근데 그런 생각한다고 행복해져요? 아니죠. 오히려 그 행복과 대비되는 오늘의 고통이 오히려 더 커져갔을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런 여자에게 새로운 소망의 창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들이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남편 얼굴이 지긋지긋하게 보일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 아기의 얼굴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찌나 그렇게도 예쁘게 지으셨는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정말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까 만난 그 보현자매도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가고 지루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죄가 스며든 모든 인생이 고통이기 때문에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뭐 잠도 잘 못 자고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누구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이 원래 이 세상의 본질인데,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천국의 흔적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는 꽤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밤새 울면 정말 미칠 것 같다가도 아이가 우유를 다 먹고 씩 웃으면 아이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잖아요. 누구나 그렇듯이 여자의 소망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여자는 아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뱀이 만들어낸 반역, 죄가 끝장난다는 걸까? 그럼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걸까? 이제 남편과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런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까? 그가 예전처럼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껴줄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이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와가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이 아이를 낳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내가 얻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뭐가 담겨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소망의 희미한 약속이 이 아이에게 담겨 있는 거죠. 이 여자에게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첫째 가인만이 아니라 둘째 아벨도 곧 태어납니다. 여자의 기쁨과 소망도 더해갔겠죠. 이전에는 이들의 신세가 뭐였어요? 고향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나그네 떠돌이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녀들이 양도 치고 농사도 하며 가족의 영역이 확대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더욱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어져 가요. 이제 살만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에덴이 세워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곧장 뛰어넘어가서 선악과의 비극에 이어서 4장에는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 뱀의 머리를 깨부시리라는 약속을 기대했을 여자의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숨처럼 아꼈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극이겠죠. 더욱이 아벨이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요, 넘어져서 사고로 머리를 부딪혀 죽은 것도 아니고 사나운 들짐승이 와서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번개를 떨어뜨려 죽이신 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 사실은 이 살인사건이 또 다른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벌어졌다는 거죠. 자신도 물론 남편과 싸우며 격렬히 증오했던 적도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을 실제로 돌로 머리를 찍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마저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었겠죠. 얼굴만 보면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었겠죠. 가인도 부모를 떠나 다른 곳에 가요. 졸지에 여자는 피부치들을 모두 잃습니다. 더 이상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웃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 아벨, 그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이 비극이 연결돼서 계속 생각이 날 겁니다. 여자는 아마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대체 당신의 그 약속은 뭡니까? 이게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입니까? 아니요. 뱀이 처음에 나를 속이고 망가뜨렸을 때 그가 노래를 불렀을 텐데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절망에 빠진 것을 보고 사탄은 지금 춤을 추고 있을 겁니다. 자녀는 내게 큰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내게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에게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이런 훨씬 약과이지만 작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아이를 좋아하고 아내도 아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임신이 됐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마침 제 친구가 이제 결혼한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있다가 임신이 돼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되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제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어느 날 이제 기도원에 가기로 아내와 같이 결정을 했어요. 가는 길에 이제 필요한 것을 사려고 잠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근데 백화점에 가면 한 층이 다 뭐로 돼 있어요? 아기들, 어린이 예쁘고 귀여운 용품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옷 입고 이 신발 신고 아장아장 걸어가면 얼마나 예쁠까,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잖아요. 이런 옷을 입혀야지, 이런 아이로 길러야지, 이렇게 가르쳐야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 아이는 저에게는 진짜 멋지고 귀엽고 잘나고 소중한 사랑덩어리, 행복 그 자체인 존재죠. 그런데 백화점을 나와서 기도원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아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아이가 기형일 가능성이 일반적 상황보다 그런 수십 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와서 이제 다시 검사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울고, 저는 남자니까 이제 달래죠. 괜찮다고. 그래도 마음이 복잡한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때 무엇이 깨졌겠어요? 방금 전 백화점에서 했던 상상. 남들이 보고 너무 귀여워요, 목사님 아이는 너무 똑똑하고 인사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내 아이가 잘 자랄 것에 대한 이런 내가 으쓱해질, 내 아이로 인해서 내 자랑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이 될 그런 아이에 대한 그림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어차피 검사에서 기형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달라질 것은 없고 나을 거니까 이제 출산 때까지 검사 받지 않았고, 저와 아내의 기도는 진짜 다른 기도 없이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라고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마침 그때 사역했던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둘째 아들이 이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인생에 대해, 자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와가 겪었던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정말 비할 수 없지만, 제가 그때 배운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이는 내게 아니라는 거였죠. 내 소망, 내 기쁨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결혼 생활이 우리 사랑하는 미정자매가 와서 굉장히 반가운데, 우리 미정자매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혼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로맨스와 낭만이 가득할 것 같지만 이제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맞춰가는 것이 참 고된 일인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두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내 자녀인데 나랑 또 달라요.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이런 아이를 안고 있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고통이 세 사람의 고통으로 증대된다는 것을 이제 요즘도 점차 깨닫고 있죠. 사실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저보다는 새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하는 아내가 그 말의 뜻을 알 것입니다. 제가 가끔 집에 돌아가 보면 이 아이들이 진짜 엄청난 그런 활발함을 가지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신나게 집안을 때려 부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뭐 하고 있냐면, 이제 힘이 있으면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제압을 했겠죠. 근데 내가 왔을 때 애들이 미친 듯이 놀고 있다 하면 저희 아내는 거의 죽은 시체처럼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그냥 크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고열을 먹고 자라더라고요. 부모의 인내와 고통을 거름 삼아서 자라더라고요. 행복도 크지만 이해 못지않게 고통과 힘듦이 상당하죠.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하와도 그런 것들을 느꼈겠죠. 자녀를 통해 가졌던 소망.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 중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을 그런 방식으로 내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죽이는 그런 가장 큰 비극을 통해서 그녀의 소망이 정말 산산조각 났겠죠. 더욱이 그녀에게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녀의 약속은 이거 하나였잖아요. 내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부시리라.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가득할지라도 저희에게도 하나쯤은 다 붙들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교회 사역이에요. 이제 영혼들을 돌보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눈물을 참아가며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계속 견디며 이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도 지금 저와 동일한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또 나와 상관없는 남인데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닿기를 바라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하와를 떠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소망이 실패로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지 한 3주 4주가 돼서 이제 전화하고 문자를 했었는데 이제 긴 답변이 온 거예요. 이제 그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신앙으로 다니기보다는 이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친구를 챙겨주고 이렇게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약간 의리로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다니면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신앙이 더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나가지게 된대요.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이제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하게 머리가 띵해져요. 그 길거리 그 의자에 앉아서 30분이나 1시간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 해왔던 설교와 기도, 사역들, 난 뭘 한 거지? 몇 명의 친구들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설교에서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지금은 볼 수 없는 아이들. 그냥 저와의 관계만 소원해진 것이라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친구들, 이게 꼬리를 물고 물면 정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말 깨끗하게 살지 않고 이런저런 잘못을 짓고 죄를 짓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심판처럼 오는 건가? 내가 괜히 서일교회에서 사역하느라 더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이 와서 사역했더라면 그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내가 목사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하와에게 있었던, 여자에게 있었던 이 비극, 이 실패를 통해서 여자는 자녀가 그녀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제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그림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더욱이 그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뒤에 하나님과 결별한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결코 온전한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차츰차츰 배워갔을 테죠.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자는 이 교훈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일도, 노동의 결과도, 돈도, 먹는 것도, 집도, 자녀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 자체만으로 결코 에덴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 인간에게는 천국을 만들어낼, 고통을 덮을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분명 그들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이 없이 살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뻔뻔하게 하나님께 무언가 더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에 근거해서 내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아 이기리라는 알지 못할 그 약속을 그냥 기대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소망, 우리가 붙잡을 그분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소망뿐인 거죠. 그래서 여자는 자녀를 향한 소망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어가게 하셔요.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났지만 셋이라는 새로운 자녀를 주십니다. 처음 출산 때처럼 여자는 여전히 이 슬픔을 겪고서도 이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다른 자녀를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희미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자는 새색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 떠올립니다. 우리 인간은 늘 만족을 찾아, 안전을 찾아, 행복을 찾아 이것저것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천국으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행복으로 가득 채울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연인도 우리 가슴에 텅 빈 공간을 완전히 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은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해 같이 살면 행복이 더 클 것 같지만 몇 년만 살아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몇몇 친구는 괜히 겁먹을까 봐 그래도 결혼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지금 제 또래인 우리 성도님들,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몇 년만 지나면 아마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부담과 고통은 훨씬 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또 다른 심적인 고통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을지 모릅니다. 멀리 안 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부모님들께 어떻게 했나만 떠올리셔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관계, 그런 완전한 친밀함, 그런 연합됨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분이 없이는 온전히 작동할 수 없게 지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최고의 작품이지만 그분을 떠나서는 더 이상 아름답지도 보시기에 좋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결과는 우리가 겪는 것은 고통과 죽음, 심판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숨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정과 평화,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깨버린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달라고 요구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참 다행이에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회개하고 여자가 좀 더 행실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녀를 향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비록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는 자녀 그 자체를 통해서 에덴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을 통해 진정한 복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망쳐버린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직접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들을, 우리가 고통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올 때 이것이 여전히 창세기 1장과 같은 동화로 우리에게 취급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내용은 알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여자처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멍난 가슴들을 어떻게 위로하실지,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늘 그 해답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어떻게 내 가슴에 채울 수 있을지. 그러나 여자가 알지 못하고 여자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요.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저는 목사여서 다 아는 것처럼 정답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정말 내 마음조차 간수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는 지식 자체만으로는 나 한 사람조차 구원할 수 없구나, 이런 연약함들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자격이 없고 여러분도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그분이 원하시는 행복을 채우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이 결코 헛것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야 마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상황을 보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세상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과 내 아이들이 잘 커도 거기에는 여전히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언젠간 나도 죽고 나서 천국 갈 거라는 건 알죠. 하지만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거나 두렵지 않은 분이 계셔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닌가.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천국에서 어떤 삶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아빠가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실현시킬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바로 휴가를 떠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대략 설명했는데, 아까 정옥교 권사님이셨나요? 얘들아 휴가 어디로 가니 하는데 애들이 몰라요 하니까, 목사님이 말 안 해줬구나. 억울하더라고요. 다 말해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남의 통영, 거제 알겠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되게 싫어해요. 제가 어디를 데리고 가면. 집에서 놀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바닷가에서 놀다가 이제 좀 쉬러 가면 또 싫어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빠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끌고 가요. 그리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없어서 못 해주는 건 있지만, 제가 갖고 있다면 저는 반드시 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지 몰라요. 제가 잠깐 나눈 가정에서의 아픔, 사역에서의 아픔, 여러분은 사실 저보다 인생을 더 사셨고 고통을 겪었어도 더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저보다 더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똑똑하든 멍청하든, 돈을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 변치 않는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힘이 없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이 약속 안에서 제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통해, 제 말과 표정을 통해, 제 인사를 통해, 여러분의 손을 잡는 그 악수를 통해, 그것이 오늘 이 작은 자 안에서 드러나고 여러분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쁨과 놀라운 복이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세션 다 같이 나와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 같이 노래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함께 찬양할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나를 치료하시는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아멘.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주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주님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으셨기에 이런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잠깐만 지나면 돼. 너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슬픔과 아픔의 얼룩을 내가 깨끗하게 씻겨줄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늘 작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도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한없는 지혜로, 놀라운 선하심으로 결국 주님께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실패로, 고통으로, 심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것과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실패라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은 내일의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주님,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히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듭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넘어진 채로 앉아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덮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결국 이루어지고야 말 것인,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실 신실하심과 우리의 모든 절망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 기대어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아픔의 무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겪는 모든 아픔이 주님의 손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찢어 놓으려 할 때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고 그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가 늘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밤이나 낮이나 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주님을 향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동서남북 정말 사방 모든 곳에서 내 인생을 슬픔으로 몰아넣으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저기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소망이 아니라 그 영혼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출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실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천국에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슬플 때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주님,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또한 잘못 살아가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주님 이 시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조롱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가죽옷을 덮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깨끗하고 흰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가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멍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암덩어리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 어둠이 가득한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읽어내십니다. 죽음의 땅에서 40년간 수십만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십니다. 주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제단에 타오르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비추십니다.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생명 주신 약속을 따라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 없어 보이는 세대에 주님 주신 소망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힘을 내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온전히 아버지 되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신뢰함으로 죄악 세상 가운데